할렐루야. 오늘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를 시청하며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해를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 동안 1년 동안 우리의 행동이 제한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해를 결산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결산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업적이나 일을 주로 결산했는데 오늘은 좀 생소하지만 우리 마음의 성품을 결산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품은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우울하게 지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을 해도 의욕이 없고 마음이 늘 불안해 있고 어떤 분은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 1년, 2년째 돼서 이력이 날만한데도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으면 화가 난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한 이 사태가 언제나 끝나나, 코로나가 언제나 끝나나 한탄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국민 대부분이 잘 참고 견디고 있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들도 힘들지만 단지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검색하다가 미국의 VIA 이런 기관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테스트를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 단체는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사람의 성품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이 단체는 유료와 무료로 성품 테스트를 하는데 저는 무료로 받아보았습니다. 이 성품 테스트가 끝난 후에 바로 제 메일로 분석한 결과가 왔는데 결과지에 제 성품을 총 28개로 구분하고는 그 중에 5개의 강점을 이제 말해 주었습니다. 제 첫 번째 강점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제 첫 번째 강점은 영성, 두 번째가 학구열, 세 번째가 공정성, 네 번째 진실성, 다섯 번째 희망이라고 나왔어요. 모두 이게 장점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또 14가지의 중간 강점, 5개의 최소한의 강점이 나왔습니다. 총 24개의 최강, 중간, 최소의 강점들이 어느 정도는 저를 대변해주는 성품들이었습니다. 저의 최고 강점을 영어로는 transcende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 의미는 초월, 탁월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의역하자면 영성 혹은 삶의 목적의식, 신앙심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익명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제가 이 목사이거나 심지어는 기독교인조차도 알리지 않았지만 다행히 제 강점 중에 영성, 신앙심이 제 최대의 강점이라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 최대의 강점을 조사기관에서 보내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고귀한 목적과 의미에 대한 강하고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더 큰 계획 안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고 있다. 당신의 신념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며 당신에게는 위안의 근원이다. 영어로 된 걸 번역하기 때문에 조금 의미는 좀 그렇습니다만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내 성품의 강점을 어느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몰랐는데 새삼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나를 더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무료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일반적인 사실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료일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를 내면은 상세한 조사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조사 결과의 분석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테스트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데 자기 성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보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사무실에 주소를 남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성품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성품은 넓게는 우리 인격의 중심인 마음입니다. 마음. 제가 오늘 본문 1절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마음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왔죠? 예, 5번 나왔습니다. 예, 5번 나왔어요. 본문 2절에 2번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나왔죠? 그리고 한 마음에서 한 마음이 나왔습니다. 3절에 한 번 나오는데 겸손한 마음. 5절에 2번 나오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과 예수의 마음. 그래서 총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이란 단어는 3번 나옵니다. 2번은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면서 마음이라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헬라어의 일반적인 그냥 마음이다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지만 여긴 특별히 유독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선택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마음이라는 프로네오라는 단어는 이 마음이라는 그 자체보다도 마음에서 생각하다 혹은 생각의 결과로 생기는 자세나 태도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문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와 한 마음을 품어 할 때 이 마음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다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하나 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강조한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일종의 어떤 사람의 성향 혹은 성품이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5절에 가면 더욱더 명확해지는데요.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사용된 마음도 역시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NIV 성경을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단어를 보니까 attitude라고 그랬어요. 자세 혹은 태도라고 번역해 나왔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자세와 그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마음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성품이란 어떤 성품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성품이란 어떤 성품이에요? 우리가 모두 좋아할 성품이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비춰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여기 4가지 성품과 태도가 나오는데 권면, 위로, 교제, 긍휼 혹은 자비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다 여러분 읽어보더라도 다 좋은 것들입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혹은 자비 이 단어만 읽어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4가지 미덕과 성품을 가지라고 편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앞장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므로는 앞장 1장의 전체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 1장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1장을 다 지금 설명할 수 없고 1장의 핵심 구절을 꼽는다면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2장 1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미덕, 권면, 위로, 교제, 또 긍휼 혹은 자비를 행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조화롭게 혹은 은혜롭게 실천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다시 제가 2절로 4절을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권면, 위로, 교제, 긍휼 혹은 자비보다 이 덕목을 실천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어떻게가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 사랑의 따뜻한 이 위로가 있고 심지어는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라도 마음이 갈라져서 제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배경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두 여성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이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여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아는 여성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아마도 열심히 일은 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 둘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권면이나 심지어 사랑에 충만한 위로가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성령의 교제가 있을지라도 그 수고는 헛되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수고와 업적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수고를 했고 내가 이런 업적을 이제 남겼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의 관점은 그것을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업적을 어떻게 많이 했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했냐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사실 교회 나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해주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또 자비를 베푸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위로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평안하기도 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걸 점검하기보다도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뭐에 해당한다고요? 성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일을 열심히 많이 하더라도 하나가 되는 성품,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본문 2절로 4절에 나오는 내용은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다툼 허영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누굴요?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아 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 누가 기뻐한다고요? 나의 기쁨, 바울 사도의 기쁨,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교회 안에 일은 열심히 하는데 목회자의 기쁨이 안 되고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보다 태도와 성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무조건 좋은 태도나 성품으로 일만 잘하면 됩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품과 자세의 표준을 말하고 있는데, 세 번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성품, 태도,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 혹은 예수님의 자세, 태도는 뒤에 본문에 이어서 나옵니다. 6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가, 마음이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씀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능과 역할은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부는 아버지로, 성자는 아들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겸손하게 낮추시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자세 그리고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 온유와 겸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를 빌립보 성도들이 품으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뒤따르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자세, 태도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예수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눈 감아주세요.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돌아와서는 예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성품엔 근처도 갈 수 없고 자기 중심의 성품, 세상 기준에 머물러 있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성품과 태도는 언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할 때 바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읽지 바랍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아직도 멀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이 완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완벽한 성격을 다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성품과 태도의 기준이신 누구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대로 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한 성품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태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실패자예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요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 9절로 11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연약하게 보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승리자였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무릎 앞에 꿇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 세상에서는 술도 마시지 못하고 주일날에는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뭐 겸손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비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온유와 겸손엔 하나님의 높이심과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아주 짜릿한 맛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어요? 네 번째, 끝으로 지난 1년간 내 성품과 태도를 한번 결산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품이 좋냐, 성품이 안 좋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성품은 좋은가 안 좋은가 보다도 성경은 내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가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절대적인 성품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다른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여기 부정적인 성품으로 공동체 안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집사님, 내 성품 좀 어때? 내 성격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까칠한 사람이 내 성격 좀 어때? 하는데 얼굴 보고 당신 좀 까칠해. 이렇게 얼굴에다가 대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성품이 어떻게 생각되어지는가? 이걸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피한다든지 아니면 나와 말을 하는데 자꾸 내 말을 받아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곱게 안 나오고 계속 내 말을 받아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말을 하더라도 자꾸 핀잔을 준다든지 내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거는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성격과 내 성품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교우들이 나에게 지난 1년 동안 한 말과 행동을 한번 좀 엄중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쳤던 내 성품의 영향력입니다. 목사님, 왜 사람들이 나를 자꾸 피하고 왜 나에게 말을 이따구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상해 죽겠어요. 왜 그렇다고요? 내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 성품과 자세 그리고 내 태도를 결산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 성품을 한번 결산해 보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책망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더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 종에게 이런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줘요. 사실 일을 잘하는 것과 여러분 마음이 착한 것, 이건 별개입니다. 어떻습니까? 일을 잘하는 것과 마음이 착한 것, 이건 별개예요. 그러나 주인이 종을 착하다고 평가한 이유는 마음이 착하다는 의미보다도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자세요? 충성된 자세와 그런 충성된 태도로 일했다는 것, 그걸 착하다고 표현한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지난 2월 첫 주일에 여기 우리 김기영 장로님, 엄재명 장로님 두 분 장로님을 임직하고 처음 모인 임시당회에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두 분 장로님과 우리 당회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외부에 보여주는 사역보다도 이 내면을 잘 성장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거보다도 일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한마음이 되어 온유와 겸손으로 했느냐, 이걸 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일을 평가하고 잣대를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으로 따라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일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나만 잘했다가 아니에요. 나 혼자 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이 상호 관계, 상호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벽돌을 갖다가 100장, 200장 쌓는 게 뭐겠어요? 서로들 이게 간격이 안 맞으면 100장, 200장 벽돌 쌓아놔도요, 그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게. 평소에는 몰라요, 그거. 쌓아놓으면, 잘 쌓아놨다. 많이 쌓아놨네. 그런데, 이거 바람 불고 지진이 일어나면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을 빨리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빨리 잘하는 사람. 일 잘하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빨리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이게 잘한다고 해요. 그냥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빨리 하는 거, 잘하는 거보다 사실 한국 사람들의 열심은 세계 어느 나라 내놔도 뒤지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도 세상적인 기준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서로 싸우고 분열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같은 마음, 한 마음, 온유와 겸손하게 남을 대우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일하시되, 일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시고 일보다 내가 예수님의 온유한 겸손한 성품이 있는가를 늘 체크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결산하며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핑계로, 또 빨리 한다는 핑계로 사람과 다툼이 있었다면, 또 의견 충돌이 있었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며 사과하며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